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 많은 욕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와 관련된 그런 호러물 같은 이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미스테리의 비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미스테리로 있었던 그 비밀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디어 풀렸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또 엄청나게 열광하며 그곳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갈망하고 있었던 구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가 이제는 다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냈다고 오늘 목에 힘을 주어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물 상자 열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적인 비밀이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경륜, 비밀은 미스테리움인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까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오늘 밝혀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려거니와. 말하려니와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늘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나 바울은으로 이 한 절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절로 연결돼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부득불 사도 바울은 2절에서 13절을 추가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로로 쳐버릴 수 있는 이 내용, 이 기도가 왜 들어갔냐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려니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기도가 연결돼서 비로소 14절부터는 기도문이 쭉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와 같이 갑자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계속 첨가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 2절에서 13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CTS 방송에 나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가는 걸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각나면 첨가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4절로 연결돼야 될 본문을 2절에서 13절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거기 안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멈추고 먼저 말하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2절에서 13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먼저 말하죠. 갇힌 자다. 지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당하는 그 고난을 언급하죠. 어디에 또 언급하냐면 13절에 가보실래요? 13절. 시작도 마지막도 바울은 고난을 언급하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13절이 결론인데, 그 결론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자신의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 고난 이야기,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2절에서 13절에 말하려고 하는 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고난은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나의 어깨에 배달된 무거운 그 고난의 짐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내가 치열하게 부딪혀야 될 피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놓인 자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된다는 이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 1장 1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쭉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자신이 이와 같이 갇힌 자가 되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갇힌 자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1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5절 16절로 가세요. 1장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내용을 쭉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옥중에서 들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되어진 모든 일이, 갇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동시에 갇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혔다고 하는 분명한 고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 고난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오늘 옥중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3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은 옥중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을 보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과 나는 맞서고 고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저렇게 돼. 저 사람 과도해도 너무 과도했어. 저 사람 자기만 하나님 사랑하나? 별 말은 다 있을 수 있다고요. 수군거리죠.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서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사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도가 맞는지 자기와의 비교를 한 것이지,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이 원인과 책임을 다른 데서 탓하면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러면 져요. 대학까지만 져요. 그럼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등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상을 향해서 내가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서는 것이지, 자꾸 비교의 대상을 다른 것에서 찾는 한 우리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옥중에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갇혔지만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너 과도하게 니만 예수 사랑하냐?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교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고요. 내가 오늘 얼마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오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지, 이것이 자신의 관심이었지 누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기주의는 그야말로 이기주의죠. 개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그 앞에 서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뭐라고 힘주었냐면, 공동체가 늘 함께할 가족이 있고 지체가 있다는 것 안에 너가 개인주의면 넌 무너지지 않는데, 너 혼자 그냥 개인주의만 하면 무너지고 이기주의자로 가기 쉽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 수고로움과 고통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도 한 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목사님 다시 재발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대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해요, 이렇게 해요. 뭐 많은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오셔서, 목사님 폐렴이 제가 와서 아주 숨을 못 쉬고 힘들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줄까 봐 일부 예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주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도고 교회와 상관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늘 땅 교회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그래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게 더 우선이 돼야지, 여러분 이걸 제껴놓고 다른 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서 훗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것을 전하고 싶었었고요.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도전이 되길 바랐고, 자신은 갇힌 자가 되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참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디 방송에 나와서 하자고 해도 안 가요. 뒤에 한번 가서 좀 초대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뒤에 밖에서 어르신 매달려서 모시고 한번 전도사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당한 그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경험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 결혼을 하고 출산 하루 앞두고 아이를 잃은 날, 그래서 5년 정도는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집사람도 우울함이 오고 막 이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사역도 내려놨던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5년이 지나 한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유산한 김남중 작가, 아동문학가로 유명합니다. 그분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막 신방을 하고 뭐 해도 올 것 같지만 못 나오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만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했더니, 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자격이 있다고 다녀오라고 해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같이 울고 결국은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당한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고난 가운데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영광은 세상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인데 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기뻐한다고 오히려 역설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매력적이고 다른 삶을 사는 거지. 힘들면 똑같이 힘들어요. 예배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 이게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고난 뒤에 감춰진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있다고 말하는 건 한 달이면 딱 돼요. 저도 하늘땅교회 오면 한 달은 들어드려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 이제는 말씀 위주로 우리 같이 가요.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냐? 그거 한번 볼게요. 2절로 가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그게 뭐냐? 은혜의 경륜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 오늘 감옥에 갔는데 왜 갔는지 너희가 다 들어서 알 텐데 그게 뭐냐? 나에게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표시해 놓으세요. 7절에 가서 또 표시해 놓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앉아있다가 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가세요.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8절에 또 표시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2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스테리고 다 알지 못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라고요. 이 당시 초대 교회는 아직도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부활해서 메시아로 오나 예레미야가 오나 이사야가 오나 그래서 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 때 대선지자였던 그들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같이 나사렛의 목수 째째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힘 있는 헤롯보다 더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 있는 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막힌 담이 헐리고 이제는 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걸 여러분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 듣지 않았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성남 아트센터에서 싱 어게인 있었나 봐요. 갔다 왔다고 자녀가 보내줬다 뭐 했다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가서 연예인 앞에서 직접 본 거죠. 그것도 지금 놀라운 일인데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우리 이대로 살다 죽냐? 더구나 구약 말라기에서 마가복음까지 400년의 침묵이 있고 중간사라 그래요. 그 시간 동안 오신다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턱 신약의 시대에 재편된 게 누구냐면 헤롯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다. 정말 구원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은 그 당시 엄청난 충격. 그래서 감옥수의 사자밥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예수로 믿으면 다 구원받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선포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옥중에 갇힐 정도면 구원자로 온 당시에 로마의 왕 대신 헤로도스 예수의 그 길로만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가 태어난 곳 알면 내게도 알려줘라. 마태복음 2장이 뭐야?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게 헤로도스예요.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거기 그거 외에는 없다고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내는 건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리 대상자 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지고 전하지 못해서 내가 직장을 갔든 학교를 가든 배움을 갔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 돼야지 먹고 사는 데만 갇히면 여러분 신앙이 점점 시들짝해서 그러다 주님 오신지도 모르고 끝나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성전에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에도 속으로 빼고 문자하고 안부 묻고 막 이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2,800명 있는 교회에 800명밖에 안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와도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예배 끝나면 뭐 하자고 해도 하지 않고 그냥 가기 바쁘고 이게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가 너무 회의감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 대화, 소통 계속 하늘 땅 교회가 지금 가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학교 계속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이 같이 교회가 가는 길, 그래서 교육위원도 하고 지금 제가 마음 가운데 얘기했더니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아이들 위해서 아이야 도서관을 한 칸 아주 꾸며주려고 싹박하게 신박하게 꾸며주려고 그래요. 애들 뭐 다른 데 가서 공부할 거 뭐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공부하고 아이야 동떨어진 곳에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장님 한번 만나서 사장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되면 그냥 또 쓰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위에 옥탑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명이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러 가는 스터디 카페를 몇 군데 좀 이번 주에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놓고 하는지 자꾸 봐야지. 서영이 여기 교회에 잘 꾸며놓으니까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다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와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다음 세대 위기다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90년 초반에 이미 위기래요. 한국교회는 맨날 위기라고만 얘기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대책 없이 맨날 위기라는 거예요. 겁은 엄청 줘요. 근데 실제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교육 프로그램 막 늘어놓고 막 어제도 송탄 기백 가서 막 교회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거보다 장로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좀 만날 수 있는 단순한 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럴 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집사님들이 오면은 나인데 이렇게 들려서 기도해 달라는데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없고 교회가 다 30, 40대가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 들어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니까 부목사님들이 계셔도 본인한테 찾아와서 본인이 신방전도사님을 좀 한 분을 세우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 나누고 얘기 나누고 더구나 뭐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인데 집에서부터 여러분이 가장. 그래서 여러분 뭐 교사대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대학을 왜 해요? 교사대학이 아니라 부모대학을 해야 돼요. 가장 오래 있고 머물고 대화하고 만나는 데가 어디냐? 가정인데 가정에 부모가 서야지 무슨 교사들이 뭐 한 번 만나서 그 아이들 어떻게 세우라고 다 떠맡겨요. 절대 맞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거에 쏙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뭐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민거리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같이 고민하기로 하네요. CTS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어서 막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2절, 7절, 8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당한 현실, 지금 상황과 고난을 이기기에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고요. 바울은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붙잡은 바 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이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상황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고요, 전도의 도구가 되고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러분 정말 어떨 때 미안하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이 청년들이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지금 커피 마시며 텀블러에 샥 하고 다리 꼬고 딱 하면서 뭐 오늘 오빠 뭐 우리 뭐 뮤지컬 뭐 보러 가지 이런 얘기예요. 잠깐 어디 요 광교만 가도.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도 몰라가지고 막 선풍기를 했더니 이게 더운 바람을 걔네한테 더 가게 하는 거네. 그래서 목사님 거꾸로 놓으셔야지 뜨거운 바람에 빠져나가죠. 야, 내 마음도 니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해해줘라. 그랬더니 뭐가 잘 안 맞았어요. 네. 하여튼 오늘 우시면서 떡국 드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결국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살리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 사람에 관심 있고 사람에. 근데 요즘 세대는 누가 물으면 네, 우리 집 얘기야, 네. 이러니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붙잡고 아들 고3과 대화를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피드백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업 갖는 게. 그러려면 사람에 관심 있고 누군가 하는 그 호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누가 베풀면 그걸 엄청 감사해야 돼요. 존경하자면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개척하고 내 생일보다 더 이렇게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건 나 처음 봐. 피곤하다니. 낮에 동탄에 가서 집사님들이 혼자 하니까 또 밥 사지. 저녁에 사모님이 퇴근하면서 또 막 복통이 전날부터 막 왔어. 너무 많이 먹을 걸 걱정해서. 야, 근데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렇게 사랑 가운데 교회가 뭔지 서로 알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생스러운 이런 것 눈에 보기엔 딱하지, 송주야.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달리 그렇게 살아라 라고 떠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려는 은혜가 무엇인지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요. 은혜의 경륜할 때 이 경륜은 청지기, 직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한테 이 경륜을 뭐라고 말하면 좋냐면 직분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나만 내가 먼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완전히 자기에게 밝혀져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이 경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3절 가보실래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대요? 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알려졌을 뿐 비밀로 다 붙여졌는데 드디어 사도인 나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써놔보세요. 은혜를 경륜으로 연결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경륜으로, 경륜은 계시로, 계시는 비밀로 연결해 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경륜으로, 경륜은 계시로, 계시는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으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갇힌 자지만 나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뭐냐? 경륜이며 그 경륜이 뭐냐? 계시며 계시가 뭐냐? 비밀이 풀어지는 역사가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일반적으로 뭐 까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수수께끼 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비밀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 누가 해방되고 고침받고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비밀은 5절에 가보면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만 알았는데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거만 알지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오늘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6절로 가봐요. 이는 알리지 않은데 나에겐 알려줬는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시하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장 11절,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2장 4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쭉 왜 우리를 그러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죠? 앉히시고 일으키고 살리시는 그 방법은 8절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9절, 10절, 네. 예, 9절에 행위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10절에 왜 그럼 우리를 구원한다? 맨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2장 11절에 생각해봐라.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겨 너는 성전과 멀리 밖에 떨어진 자고 쭉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름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그 풍토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뭘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혈을 말하면서 우리가 14절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16절 이 일이 가능하게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원수된 것까지도 소멸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는 한 가족, 한 지체,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3장 6절은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된 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힌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비밀을 전하다 했으니 나는 담대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1장 14절 15절에 나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그 수고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막힌 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오후에 소그룹 모임 하겠지만 우린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만 막힌 담이 헐려서 하나가 된다는데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경주하고 한 주도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어서 듣고서 그냥 가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도로. 그냥 세상적인 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야지만, 내가 먼저 서야지만 내 비교 대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한 성도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한 질문만 남았다는 이거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목양하는 분이 맞나?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맞나? 이게 참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가기 위한 고난을. 그래서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신약 364페이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참고 견디게 한 말씀입니다.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담대함은 여러분 카피던스라고 돼 있어요. NIV 버전에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저를 자꾸 뻥쟁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 교회는 정말 맨 땅에 10원도 없이 지금 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께 설교고 어떤 방식으로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했지, 혼자 단독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확신이 있으면 너희가 큰 상을 얻는다. 확신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36절은 너희에게 그런데 지금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내, 절제 다 필요해요. 사도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는 인내, 절제를 뭐를 할 때 절제를 강조해요. 그렇게 열정 있어 모든 걸 다 할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절제하고 왜 인내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구원의 문들이 열리지, 뭘 하는가 하다가 그냥 그 길에서 떠나면 되지도 않고 그냥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다 자녀들 갖다 여기 앉혀놓지만 말씀이 귓대기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소리지만 이게 들려줘야 되고, 졸지 않고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메타포,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와서 그냥 목사님 막 불러서 왔지만 그 다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다 허공의 외치는 구호에 불과해요.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이 직장이고 어디에서 일어나면 그 매력적인 삶 때문에 돼요. 제자가 뭐 다른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 돼? 아니요. 저 쏙지도 않아요, 이제.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함부로 안 살아요. 주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지. 예. 뭐 이 정부, 이 나라 위에서 살아보지만 아무 낙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없지. 그러니 심지어는 오산시 당협위원장을 나보고 해달라고 연락 왔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영문이야? 나 왜 그랬냐고 했어? 작은 정당이지만. 알고 봤더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대빵이래. 나보고 소장파 아니냐고 나보고 그걸 해달라는데 너무 황당해서 난 그런 거 싫어가지고 오산의 산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그런 소리 했냐 했더니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하신 시민연대 대표 되시는 분이, 익산의 한 분이 나를 추천했다는 걸. 오산에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과거에 대무 전적이 있는데 투쟁을 좀 할걸요. 나 그 투쟁 이제 그런데 사용 안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무슨 내가 말도 안 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 복음이 그에게 있었죠. 누구나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기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심지어는 오네시모, 유익한 자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에베소의 초대교회 한 감독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이 신약의 전승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 또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세웠던 이 열정은 성경에는 없지만 용서보다 아름다운 이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